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의 결과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었던 것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은 원래 사망의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 결과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보겠는데요.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봤던 말씀. 이제 이번 주간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좀 정리할 게 죄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그러니까 복음의 이 영향력,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 죄의 지배를 받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영적인 가운데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 죄의 지배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과거에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법 아래 있었으니까.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100%는 사실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지만 계속 이제 뭡니까? 그 죄가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성경을 쫓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거절할 힘을 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죄를 지으려고 과거에는 끌려가는 죄라면 이제 뭡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과거에 내가 즐겼던 것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가다 바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 복음은요, 우리의 몸과 삶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삶을 함께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우리를 죄의 어떤 그런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는 그런 로마서 6장 13절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드릴 수 있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눈, 입, 우리의 손과 발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시간,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이제 의의 무기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또 죄를 짓는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도 복음은 다시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돼요. 이게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겁니다. 자꾸 이거를 이용하지 말고요. 다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가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 복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죄의 영향력은 작아지겠죠. 과거보다 더 삶에서의 우리가 악행을 한다든지 사단에게 속는다든지 범죄하는 행위들이 더욱더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정리할게요. 죄의 결과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거기서 자유롭게, 거기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깨달을게요. 사망의 열매 맺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누가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관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결과적 삶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면 죄의 열매를 당연히 맺고 그 열매들이 결국은 미움, 욕심, 교만, 거짓, 분노, 음란, 불순종 같은 죄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이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 죄 가운데 살 때 맺었던 이런 많은 열매들, 그 열매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뭐하게 한단 말입니까?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의 열매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쓰임받았구나. 나 때문에 흑암이 덮이고 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더 사단이 더 힘을 폈구나. 이제 내가 거꾸로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고 나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걸로 자꾸 바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반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써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로마서 6장은 성도의 삶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더 이상 죄에 거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뭐 예수 믿으면 또 죄져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인생, 그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향입니다. 신앙생활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의 불신자와 다르게 예배가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고 죄를 대하는 태도도 변화되는 그런 거룩함이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결국 죄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서 죄를 버려 나가는 삶이죠.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맺어가야 될 삶인 겁니다. 그래서 버려가세요. 죄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자꾸 바꾸고 말씀을 자꾸 시편 119편 11절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마음 담지 말고요. 계속 말씀을 담아버리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누구한테 계속 말씀을 담을 기회를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처음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을 확 담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보여요. 그리고 우리 막 만시간의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시간을 빨리 확 집중해서 들어가면 영어든 또 뭐 어떤 공부든 뭐든지 이렇게 이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말씀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 무결하게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거룩함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열매가 뭐냐 말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게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인생을 위해서 결단하세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죄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자꾸 노력합니다. 특히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나는 가집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딴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더 깊어지는, 야, 이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아, 망해도 된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안 죽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 그래서 결론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에 순종하면 죄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실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순종한다, 주님이 주인인 겁니다. 늘 명심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죄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그것을 오늘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늘 저희들이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